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4편 성시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나눔교회 벤저로 목사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요,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를 원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모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죠? 예,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대로 되니라. 1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도로 조직적인 계획 아래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인 제7째 날에는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편안하게 안식하는 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냐면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 안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은요, 주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안식도 누리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과 평강과 기쁨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여러분, 무려 6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또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는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과 육축과 그것들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는 모두 6번이나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실패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떨어지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지체함도 없이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사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피조물 세계에서 절대적인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과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건도 무시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류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1.1에게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현되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 역사에서 그들의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자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 맨발로 진흙-밟기, 땅-밟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쵸? 우리가 잘 아는 그 연단의 과정을 겪은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티끌로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티끌이 뭘 얘기합니까? 먼지, 그리고 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흙에서 나오는 먼지를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집사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맨발로 진흙을 밟으면서 땅 밟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인류가 계속 번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파괴되고 일그러졌다는 걸 알고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노아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인 노아가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노아와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을 합쳐서 모두 8명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나머지 전 인류는
참혹한 홍수의 심판 아래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크므로 하늘로부터 유황 불빛을 내려서 멸망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불빛을 맞고 그만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 멸망해서 어찌했을까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밑에 그 천연가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불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나라가 사해 밑으로 잠겼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불빛을 맞고 그만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치셔도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흑사를 주겠노라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100세, 그리고 아내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그 몸의 태도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내년이면 아들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닿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은요, 목회자가 된 이 변목사에게도 되게 정말 뜻깊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족속과 후손의 약속과 보호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도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지파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430년이 지난 후에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가 애굽의 12왕조 때입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 아미노텝 2세 때 엑소더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잘 아시는 그 족속인데요, 헷기야가 부이어, 신명기 7장 1절에 헷기야가 부이어 중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요,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예,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행하면 원수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예,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범죄와 우상숭배가 심해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기 나오네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앞으로 70년이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메대 바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바벨론 메데바사도 멸망당하고, 헬라도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로마도 1000년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왕국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중이라도 한번 꼭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요 구절이요,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앞으로 70년이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후로 메대 바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로마가 천년을 지배할 것이지만 그것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예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이 편안하고 버터와 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세상에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고 탐복하고 그 말씀의 놀라운 권위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다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그들의 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 48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도적놈이 악인입니까? 아니면 살인자가 악인입니까? 사기꾼이 악인입니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은 그러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삶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서 꼭 읽어보시고 이 구절은 꼭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장 33절에서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에 그대로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대로 임하셨고 일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든 미래의 시간에도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미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M2414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슈퍼마리오라고요. 발이 땅에 안 닿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저를 훈련시키셨던 그 우리나라 최초의 1985년 평안교회에서 아프리카 감비아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였던 이재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나 그 삶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요나 선교학교라는 것을 또 훈련을 받았고요. 그때 제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고샤족과 강줄기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고샤족과 그리고 기니의 마닌카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선교사로 소명했고 헌신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재림 시에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즉시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걸고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이루어질 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시거나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것은요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영원성, 불변성, 전지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스로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여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상세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확신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 올려드리는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 7절 그대로 되니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자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된 것들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그대로 된 것들, 그리고 미래에 그대로 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부합되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되니라의 말씀을 믿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말씀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이신 생명나눔교회 우리 변준호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 영적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율법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실 때 지혜와 총명,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해서 말씀에 더욱더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세로 25 성일빌딩 지하 40평을 주셨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섬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자비만 넘칠 수 있게 들어주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눔교회라는 이름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배려와 용납과 성길, 은혜의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들어주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물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따로 없고요. 저희 생명나는 교회는요,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는 교회라는 예배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사역자로 여기 그 성일빌딩 여기 이 상가를 정말 먼저 계약하신 우리 김태수 강도사님이 2024년 4월 13일 날 백석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교 쪽으로, 앞으로도 선교사의 소명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자가 이 생명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꼭 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인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예비한 영혼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종, 그리고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변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